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중등부가 이렇게 섬기는 오늘 수요일인데요. 아침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랩을 하지 않나, 앞에서 여기 춤을 추지 않나 했는데, 여러분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기도회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귀한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란 말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은요, 이제 지칠 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외쳐온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몇십 년째, 몇 년째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을까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교회에 대한 시각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동기 사역자와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인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이 친구와 이 목사님과 여러저런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사역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역자와 이제 중등부 사역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지금 쉽지 않다. 지금 세대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전도하기도 힘들어진다.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역의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중요한 만큼 저는 지금 세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바로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에 은혜 받고 도전받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음 세대, 오고 있는 세대가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과 많은 후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의 기도가 없다면, 지금 세대의 신앙의 모범이 없다면 다음 세대는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세대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인 우리도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집에 이사하게 되면 우리는 참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집 주변도 돌아봐야 되고요, 집에 좀 해진 곳이 없는지, 까진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또 담벼락에 아니면 건물에 금이 갔는지도 확인하고 보수하고, 때로는 삐걱거리는 문도 고치고 새롭게 칠도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마치고 이제 납입고지서들이 제대로 도착하도록 주소도 변경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흩어져 있는 가구들도 이렇게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거실도 깨끗하게 치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 아주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서 머물러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기에 확인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 정리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고 내가 속한 곳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한 곳에 머물러라,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오늘 24절에 처음부터 들었던 것에 대하여 머물라, 처음부터 들었던 것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안에 머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라라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4구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이지만 같은 표현을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바꿔보면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바로 소속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할까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맘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떠나게 하는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와 서신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3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뒤바꿀 수 없는 확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확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차원의 사귐 안으로 들어와서 머무십시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와 머물러야 합니다. 어디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그 영원한 사귐 속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1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도 사귐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영원한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요, 이 복음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요, 말씀을 맛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맛보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맛보아 알라. 교회 안에서 이 정서적인 나눔과 소통도 중요합니다. 사귐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의 생명이 나뉘어지고 경험되고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나눔과 교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떡을 떼어 먹고 성령의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에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의 중심에는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트가 태어나면서 말했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원래는 흔히 생각되듯이 고집이 세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의미만을 사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은요, 신들과 모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신들과 세상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이 내적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 안에 갇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랑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원초적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람은 자신 안에 갇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죄로 인해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 안에 갇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계속해서 그 관계 안에 머물라라고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 들은 것,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찬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바쁜 세대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세대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처음 들은 것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채우고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은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교회 안의 일원이었던 자들이 적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가르침으로 공동체 안에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요, 다른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요, 다른 가르침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단적 교류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가르침,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이 너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너야,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이제는 성적 자기 취향을 강조함으로써 절대적인 성관념 또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이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과 신방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아이들의 이 충동적인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춘기 때에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이 중등부 시절에 당연하게 지나가야 될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나가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중심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는요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웁니다. 내 중심적 관계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상태다. 무서운 것은요, 이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이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아니기에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의식,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떨어졌을 때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풍성하게 하는 열매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내가 그 영원한 사귐 안에 있을 때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원한 그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자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 기름 부음을 통해 영원한 사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처음부터 들었던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곧 언약과 계명으로 전해진 은혜와 사명의 말씀이고, 동시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선포하며 가르치신 그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과 가르침의 말씀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처음부터 들었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 안에 거하도록,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 안에 거하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복음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구세주라는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학업과 진로, 성공의 소리가 아니라, 성공의 소리가 아니라, 진로의 소리가 아니라,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진정한 사귐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내 안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고 들었던 복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의 허무한 속박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소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소유하고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과 영원한 사귐 안에 누리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귐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이 연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사귐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사귐 자체를 가능하게 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지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영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생명을 찾는 일은 헛수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영원한 것과 온전한 것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나를 채울 만한 영원한 생명을 찾으니 허망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허망하고 고독한 것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를 채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이 이들 안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들리는 예배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세대이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본을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7절은 마무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세상 모두가 떠나가도 너만큼은, 당신만큼은
절대로 이 사귐 안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려고 하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 더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은 영원한 사귐 안에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과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당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귐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은혜는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단순히 성령의 어떤 성령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과 떨어져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많이 나왔어요. 정말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특세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성적 달라질 성적이었으면 문제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권면했더니 목사님, 오늘 시험 망치면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어떤 파워와 에너지는 아닙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금 세대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려주는 지금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아이들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안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성도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지금 세대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다음 세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음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것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다음 세대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의 본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지금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복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